오늘 우리 성경 봉독을 한번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굉장히 기초에 관한 설교인데 아마 듣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신앙의 기초, 그랜마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때로는 그랜마를 모르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본문은 이 예배하는 자,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들, 여러분들 같으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을 택하고 가까이 오게 했다.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물론 여기가 주의 뜰은 아닙니다. 우리 시편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데죠.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특권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나에게 이어지는구나, 이 시간.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내 삶에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히브리서입니다.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본어게인 기독교인이냐 하면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젖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으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로움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어게인이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린아이로 머물지 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숙해지는 거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숙하고 자라서 상속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포이에마, 하나님이 내 삶을 걸작품처럼 만들어 가신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축복을 성도들에게 하잖아요. 너희들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마스터피스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러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영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서 난 그냥 본어게인 했다. 그 so what? 이 사람이 자라서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자라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 다들 먹기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설교하라.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 설교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라면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기초교리인데 아직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기초교리를. 성경은 다시 털을 닦지 말라 그랬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털을 닦겠습니다. 한 번 더 리뷰하는 방식으로.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 100번 반복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는 이 particularity, 특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특수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성,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 소위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에 오길 원합니다. 이 영은 죽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 영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을 한다라고 하는 플라톤주의는 성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이 있는데 이 영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몸의 부활로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리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오늘도 찾아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어간다.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차갑고 교회가 제대로 성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지혜의 사람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오늘 연극 배우는 하는 연기를 보면 다 꾸민 거고 꿈했다는 말은 다 아티피셜하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고 진리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이 배우가 연기하면 막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저는 진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진지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이제 하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좀 고치고 싶은데 이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 지혜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연극 배우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너는 진짜를 가짜처럼 말하잖아. 그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한다. 제가 그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요즘 공부하다가 그 말을 듣고 참 나도 그렇구나. 저 엉터리 연극 배우는 가짜를 진실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기에 제가 진짜를 진리를 가짜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를 진짜처럼 좀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신앙의 초보적 교리, 이른바 신앙의 그랜마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뭘 배우려면 그랜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랜마가 없다가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금방 넘어져 버리기 쉽고 미혹을 쉽게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여기 지금 신앙의 기초로 이야기하는 게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어릴 때 뭐 이런 장로교랄지 감리교랄지 뭐 카톨릭이나 성공회사 다녔던 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기 때문에 유아 세례의 의미가 별로 난 잘 못 느끼겠다. 뭐 그래서 견진 성사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죄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죄예요, 죄.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에서 규정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규정은 복잡해요. 근데 이 세례가 죄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담에색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이제 내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나가자 겸손하게 섬기자 뭐 그랬던 게 아니라 아나니아 앞에 가서 세례받잖아요. 그리고 이 경험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말하죠. 세례와 더불어 나는 그리스도와 죽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편의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이란 죄사함이다. 근데 죄는 내가 나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죄사함, 죄의 용서는 구원이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게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정의의 최고봉이 용서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사람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고 뭐 중국에서도 뭐 100만 명이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마이클 샌들 교수 가장 그 비판적으로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게 뭐냐면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말하는 정의론 열 몇 가지 중에 용서가 없어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이 용서를 느메시스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용서하게 하는 삶을 삶으로써 요셉을 복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통해서 뭘 경험했다?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경험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의 뜰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세례의 복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갚지 못할 100만 금의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용서하고 사는 거다. 죄사함이 구원이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이 주어지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 끝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의롭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 표현에 굉장히 중요한 게 recognition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모든 거 다 했다. 613개의 미츠보라고 하는 구약의 계명 율법 바울은 다 지키고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죄 지은 적 없습니다. 너무나 잘 믿었죠.
뭐 자기는 유대교에 있을 때 너무 특심했다 그러잖아요. 613개의 미tzvot 다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내가 얻지 못한 건 용서였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얻지 못했다. 이 믿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용서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움, 나를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고생하고 고민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안 씁니다. 그러나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말들은 써요. 세상 사람들도, 공부하신 분들 또는 이지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셀프 리플렉션 하죠.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게 되면은 자기 반성을 좀 더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비뚤어져 나갔구나.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구부러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구부러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걸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져 있구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 말의 성경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란 말을 쓰죠.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이거를 이제 어거스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 능력 가지고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는 진리의 빛을 받게 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의로움, 죄사함의 의로움과 동시에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디아코니아 또는 까리타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하늘의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흔히 한국 교인들은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게 넘어가질 못해요.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시한부 종말론 가지면은 수지 맞는다 그럽니다. 막 교인들이 몰려오니까. 왜 그럴까? 어떤 목사님은 10만 명 교인, 아주 큰 대형교회 교인입니다. 이분은 보면은 자기네 교회에다가 무슨 우리 데살로니가 5장입니까? 휴가할 때 그 대형 그림을 그려놓고요. 우리 교회에 와야만 휴가를 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7년간 하나님의 어린 잔치를 같이 하고, 우리가 위에서 즐길 때 밑에서는 막 아마겟돈 전쟁 막 알수랑이 돼버리고, 7년 끝나면 다시 여기 내려와가지고 천연왕국을 해서 우리끼리 잘 살 거다.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결국 이 10만 명 목사님은 그 돈 횡령하고 성추행으로 지금 감옥 15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의 관심은 이런 분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제 관심은 오랫동안 밤잠 못 자고 고민하게 하는 거는, 거기에 모이는 10만 명들은 정말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뭐 잘못된 혹세 무민하는 사람이 감옥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구약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악한 영이 오게 되면 영혼을 사냥질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영혼에 대해서 사냥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자기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장성해져야 되고,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분별을 하려면 단단한 음식인 성경을 단단하게 씹어서 소화해야 돼요. 나는 본어게인 했으니까 맨날 그냥 젖이나 사모하고 맨날 위로나 받고 나는 그저 막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다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냥질 당해요.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지만 그거는 시작이고, 거기에 머물렀다가는 사람들은 고착 현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 그 고착 픽세이션이라고 그러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배워서 단단하게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영분별을 하는 세련된 영적인 감각을 갖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무슨 말로 이렇게 홀리고 하면 금방 가서 박수치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시지만 물론 여러분 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천사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와가지고 서빙 한다 이 말이에요. 돕는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배 속에서 돕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예배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적으로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이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되죠.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나만 위한 게 아닙니다. 나만 위한 거면 다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거를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죠. 모두를 인류를 위한 약속이요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렇지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교회는 세크라멘트다 이런 말 합니다. 성례전이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설교도 성만찬도 예배가 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이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위대한 대표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속에는 약속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잖아요. 동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과 양면인데 바울과 야고보서 흔히 사람들은 바울하고 틀리고 바울주의하고 야고보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또 느닷없이 무슨 또 바울주의가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디아코니아 카리타스를 이야기 안 합니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용서와 희생을 깨달은 사람은 선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이죠. 내가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 백만금과 같은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희생하는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없죠. 내 능력으로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귀신도 마귀도 믿고 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 가지고는 뭐 내가 구원받았다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서는 항상 같이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의로움이 뭘까? 내가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용서받는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죽어버렸다 그래 보죠. 내가 그냥 무심코 뱉은 말 아니면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뭐 세상에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습니까? 선행을 통해서 오는 의로움은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옴으로써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게 하고 내 삶을 새롭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2절에 가면 신앙의 초보적 교리로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데 이 안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는 성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목사는 와서 심부름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지키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뭐 이따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별 안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서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한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 잘 이해를 우리가 못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고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을 합니다. 물론 부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죽어서 몸의 부활로 가기 전에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 현재적인 차원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와 영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가게 되면 이 바울은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겉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꾸 늙고 후패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놀라움이 많아요. 다 30대, 40대, 저만 늙은 사람 같아요. 다 30대, 40대. 우리 어거스틴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 우리 부활하게 되면은 몇 살로 부활합니까? 내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백록에 보면 그래가지고 딱 깨달음이 옵니다. 33살.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나이 33살 때 찍은 사진 있으면 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당신 친구들 보고 예쁘지? 내가 이 몸으로 부활할 거야. 이게 몸의 부활이죠. 겉사람은 후패가지만 내 안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나의 속사람, 영.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할 때 부어주셨던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혀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을 깨끗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마음이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스피릿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원래 원전이. Poor in spirit. 너의 영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중국 성경에는 이 스피릿을 다 마음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원히 삽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스피릿이에요. 영을 가난하게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충만하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너희들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목사님이 저도 교주입니다만은 인터뷰를 하다가 당신은 영원히 산다고 1000년 산다고 죽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또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니까 난 1000년 산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들 1000년 산다 그런 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진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다가 보면 기본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하죠. 항상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있죠. 진리 추구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종교인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영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야 한다. 근데 뭐 난 다 채워졌으니까 그리고 나는 뭐 1000년 동안 여기서 영생하니까 뭐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속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안식은 메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메누하,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갓난난 아이로 있기로는 어린아이로 있기로서는 젖을 먹는 사람은 참여가 파티시페이션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성품 메누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메누하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메누하,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트랭퀄리티, 하나님의 고요함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면서 나는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내 영은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삶으로 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가난한 자에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이어져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난한 내용에 채워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너 본어게인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의 maturity, 성숙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인류를 모두를 위해서 다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위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를 했잖아요.
그 세계에는 다른 문화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 영분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저지멘탈리즘에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말 좋은 고사성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막 그냥 정죄하고 저렇게 믿지 못한다, 저렇게 믿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아닌가? 그러나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특수하고 인격적인 이 은혜를 체험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나에게는 평생 감사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되는데, 상속자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칼 들고 가서 맨날 싸우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에 서서 세상에 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말은 누구 사람 데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케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진리의 세계가 이렇더라. 그리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디아코니아로 도와주고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하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고,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아볼로와 나는 그냥 물을 뿌렸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다. 그 영적 분별을 통해서 수많이 많은 미혹을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종교의 진리의 길, 이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삶 속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영적인 놀람과 신령한 기쁨과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거듭난 자에서 상속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안식, 이 안식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포이에마라고 그러죠. 걸작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그 가치에 순종하고 그 가치를 또한 실천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